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 구약 성경 1쪽 6절, 7절, 8절 3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궁창은 넓은 의미로 우주를 뜻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주에 좀 관심이 있어요. 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제 인터넷에서 별 검사를 좀 했습니다.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은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서 우리 은하계 그 외 말고 다른 은하계 말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큰 별이 뭔지 아세요? 예. 불과 1, 2년 전 사이에 새로 발견했는데 스티븐슨 2-18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스티븐슨 2-18. 자, 이 별은 지구에서 18,900광년, 빛의 속도로 18,900년을 가야 돼요. 이 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차이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몇 대 몇? 태양이 지구에 몇 배나 될까요? 130만 배. 태양의 크기가 지구보다 130만 배. 그런데 이 스티븐슨의 별의 크기는 태양으로부터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까지, 태양에서부터 토성까지의 크기. 그럴 때는 그냥 그러는 거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까? 기가 막혀요. 태양에서부터 수, 금, 지, 화, 목, 토, 이 별들을 지나서 그 크기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의 크기는 태양의 100억 배,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 했는데 지구보다 태양의 크기가 130만 배인데 이 별은 태양보다 100억 배, 밝기는 44만 배, 지금 우리 태양보다 44만 배가 밝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별의 둘레를 빛의 속도로 8시간을 가요. 빛의 속도 8시간을 가야 도는데 우리 비행기 중에서 1000km로 다니는 비행기가 이 별을 한 바퀴 돌려면 1000년이 걸린대요. 이렇게 큰 별이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전만해요. 자, 빛의 창조는 시간의 창조입니다. 또 궁창의 창조는 공간의 시작입니다. 공간, 빛, 공기가 의미하는 것인데 첫째, 공간은 하나님의 크심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궁창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 끝을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공간을 광대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빛으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우주에 나가면 어둠이 쫙 펼쳐집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별들이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에는 4천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우리 은하계에는 4천억 개의 별들인데 그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빛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우주에 가득하게 나타내셨다.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111편 4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공기로 빛을 운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기로 숨을 쉬게 돼 있죠. 숨을 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셔보세요. 뭐가 느껴져요? 그렇지. 아이고 똑똑히 이 성가대 참 이렇게 해, 이렇게. 자, 다시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셔봐요. 뭘 느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숨 쉬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궁창을 창조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먼저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빛, 궁창, 땅, 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이 있고 땅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는 것,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이고 근원이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시작됨으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빛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평안도 환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증명하지를 못해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무능함을 과학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는 성령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역사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세상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주가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생명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성경이 왜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1장에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열쇠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되면 성경 끝까지가 다 이해가 되고,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 끝까지 아무것도 이해 안 돼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성경책에서는 창조라는 말, 특별한 기적이란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홀쭉해졌어요. 홀쭉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역사, 능력 이런 것들 다 빠져 있어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지금의 말로 하면은 말씀하시되 그런 뜻입니다. 6일간 창조에 10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도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거 보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다 봤어. 나올 때 다 보고 나왔어. 몰라요. 한 살이 돼도 몰라요. 언제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결혼해보니까 아기는 이렇게 태어나는 거구나.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십니다.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여기서의 물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을 말해요.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수면, 물 위에 운행하셨다. 창조 당시에 지구가 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이 땅은 셋째 날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또 이 물은 지구 위를 덮고 있는 모든 물들이에요. 창세기 7장 11절,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 심판대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니까 하늘의 물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물 가운데 궁창들을 두시고, 그래서 아래의 물, 위의 물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신비한 창조의 공간이에요.
지금의 세상과는 달라요. 지금의 세상보다 특별한 세상, 우리 하늘 위에 물이 있는 세상이 처음 하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가운데 궁창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십니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먼저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 궁창이라는 것은 두들겨서 넓게 펼쳤다, 그런 뜻인데 허공,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우주가 둥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우주가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펼쳤다는 것, 펴신다는 말씀은 넓게 펼쳤다는 뜻이죠. 현대 과학으로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는 측량하지 못해요. 그래서 최초의 우주를 136억 년, 이 우주가 창조된 시간은 136억 년이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밝혔지만 더 이상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펼치신 우주가 광대하고 크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궁창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궁창을 만드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의 물을 나뉘게 하십니다. 7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은 하늘을 비, 눈, 우박, 번개, 창고로 삼으셨어요. 욥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 위에 있는 물층을 말하고, 궁창 아래의 물은 샘, 강, 바다를 구성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을 의미해요. 창조의 과정은 분리의 과정입니다. 7절에 나뉘게 하시니,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분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면서 분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창세기에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또 알곡과 쭉정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세요. 자, 이 분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눠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름이 되어서 매우 습하죠, 그죠? 그래서 이 예배당 공간도 매우 습합니다. 그래서 앞에 저 제습기가 있어요, 그죠? 저기 보면 제습기를 내가 날마다 새벽에 와서 한번 갈고, 점심에 와서 한번 갈고, 저녁에 한번 갈고, 집에 갈 때 또 한번 갈고, 몇 번이나 3시간에 물이 한번 차더라고 보니까. 그 물이 쫙 빨려들어요. 공기 중에 물 보이죠? 저기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안 보여요? 나만 보입니까? 안 보여,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습기, 뭐라 그래요? 공기 중에 물기. 뭐라고 말 표현하기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공기 중에 수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습기가 다 빨아들이죠, 그죠? 공기 중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분리를 위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채 안에는 곡식을 거두면은 거기는 알곡도 쭉정이가 있어요. 곡식이라 말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곡식 안에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창이 창조됩니다. 7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틀림없이 되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창조를 하십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권능을 말씀해요.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교회는 채와 같아요.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채 속에서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될 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계시록에서 장차될 일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차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도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처럼 심판도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오시게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없이 일하게 하면 힘들어 할까봐 상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매 순간 창조의 감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은 대로 때가 되면 거두게 돼 있고 행한 대로 갚아줌을 받는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땅에서도 농사하면은 지금 얼마나 상추 뜯어 먹고 오이, 포도, 또 토마토, 감자, 가지 얼마나 많이 뜯어 먹어요. 심으니까. 우리 집은 안 심었단 말이에요. 안 심으니까 옆에 집에서 막 갖다 주더라고. 목사님 이것도 잡숴보세요. 옆에 집에 우리는 안 심어서 없어요. 심은 게 없으니까. 근데 옆에 심어놓은 집에서는 토마토도 따서 가지도 오이도 따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열심히 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먼저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까지입니다.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첫째 하늘에는 산소가 있어서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산소가 있는지 물인지를 살펴보느라고 우주선을 많이 보냈죠, 그죠? 지금 보이저라고 하는 우주선은 수십 년, 20몇 년인가 지금 날아가가지고 대기권 우리 은하계, 우리 지구 태양계를 벗어나는 단계로 있는데 그 외에 화성에도 토성에도 자꾸 위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뭘 발견하려고 물이 있나 볼래, 물이. 지구가 살기 어려우면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산다고 물이 있는가를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첫째 하늘에 산소를 공급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 물이 있고 산소가 있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단 말이죠. 대기권 가까이에 우주의 공간에는 산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줘요. 이 지구상에 살 때 하나도 사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할 때 필요한 것들 또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늘은 대기권에서부터 우주 끝까지입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벗어난 곳에서부터 우주공간 전체, 우리 지구상을 벗어난 우주공간 전체. 그래서 이 둘째 하늘은 해, 달, 별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주공간에 떠있게 했대요. 그죠?
지구가 밖에서 보면 지구가 허공에 가만히 있어요. 그죠? 달도 저기 허공에 가만히 있고 태양도 허공에 가만히 있고.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둘째 하늘을 하나님께서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능치 못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거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곳이 이 셋째 하늘. 자, 우리는 이 셋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지구상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어쨌든지 복음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나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사명을 이 땅에서 다 감당하는 자는 때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준비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둘째 날 창조하십니다. 8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 아래에 물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질서대로 조화롭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롭게 아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침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저녁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녁을 사망, 죄라고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저녁을 통과한 아침의 비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빛의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밤도 지나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빛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완성된 영원한 천국, 여러분 그 땅을,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궁창을 창조했습니다. 궁창은 아래의 물, 위의 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을 우리에게 바라보러 가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공간을 넓게 펴신 건 하나님의 크심을 말씀하고, 빛을 비추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고, 공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공간에 살면서 빛과 공기를 마시면서 비추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